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전도 여행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넓은 지역 이름이고 그 지역 안에 여러 가지 도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게도냐 안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가 있고요. 아가야 안에 아덴 그리고 고린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런 지역 이름들에 당연히 익숙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글을 썼기 때문에 바울이 마게도냐에 갔다라고 말한 다음에 빌립보 이야기를 한다든지 바울이 아가야 지방에 있었다라고 말한 다음에 고린도를 가리킨다든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명 이름들에 우리도 함께 익숙해져야 사도행전 안에 함께 깊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일행들은 마게도냐로 부르심을 받아 무엇을 했죠? 빌립보를 먼저 전도하고 데살로니가를 전도했습니다. 오늘은 마게도냐의 마지막 전도라고 할 수 있는 베레아에서 전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피하고 숨어 있어라, 안전을 추구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다른 곳으로 가서 사역을 계속하라. 이곳에서 복음이 막히면 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의 말씀을 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의 제자라면 모든 동네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당연한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어느 날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3주밖에 있지 못하고 급히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 더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서 새롭게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베레아 복음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계속 사역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막히면 그 뜻은 사역을 그만두고 멈추라는 사인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서 사역을 계속하라는 사인입니다. 우리는 사역이 막히면 쉽게 사역을 그만두라는 사인으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복음 전도만큼은, 복음 전도 사역은 만약에 한 곳에서 길이 막히면 이제 복음을 그만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전하라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 전도는 그만둘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하라고 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거, 계속해야 되는 거, 한 가지 사역이 있다면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만큼은 여기서 막히면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저기 가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거부하면 베레아로 가보라는 뜻입니다. 사실 사탄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강하게 역사해서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애쓰는데요. 그런 마귀의 역사는 복음 전도를 막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사실 복음이 더 구석구석 흘러가도록 번지게 하는데 공헌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사탄은 복음 전도를 성공적으로 막지 못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마귀의 역사를 갖다가 어떻게 쓰시냐면 복음이 더 구석구석 전도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막으면. 예를 들어 우리가 운전할 때 매일 큰 길로 가다가 어느 날 큰 길이 사고로 인해서 다 막아놨습니다. 그럴 때 평소에 가보지 않은 샛길 이용해서 새로운 길로 구석구석 찾아서 결국 목적지로 가죠. 큰 길이 막혔다고 해서 출근하지 않는다거나 그냥 하루 종일 큰 길에 주차해 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좋은 소식일수록 숨기려고 해도 소식 자체가 발이 달려가지고 번지게 되어 있죠. 2000년 동안 복음은 한 번도, 하루도, 2000년 동안 하루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옮겨지게 되어 있고 움직이게, 이동되게,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디로 가냐가 문제죠. 복음이 멈춘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복음을 멈춰보려고 하는데요. 사탄이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오히려 더 구석구석으로, 안 가던 장소로 번지게 하십니다. 중국에서 공산당이 교회를 다 컨트롤하고 막았을 때 선교사들은 이제 중국에서 기독교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복음이 더 구석구석으로 안 가던 곳까지 번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특성을 기억합시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복음은 아무도 못 막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누구도 복음만큼은 멈추거나 없애거나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못 막아요. 사탄은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전도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보려고 가라지 같은 사람들 속에 역사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대적하게 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다른 제자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실라 없이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복음을 들고 다른 곳으로, 베레아라는 다른 도시로 복음이 번지게 하는, 합당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만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완고하게 이쪽에서 거부당한다면 차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 복음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다른 곳부터 가야 되는구나, 큰 길이 막혔다면 이제는 새 길로 구석구석 더 가라는 것이구나, 그런 사인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빨리 받아들이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도가 막혔을 때 낙심하지 말고 당황해하지 말고 새롭게 성령께서 인도하실 그 베레아를 우리가 기대하며
바울과 신라처럼 중요한 건 이거죠.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복음을 전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신라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절대로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신라는 이쯤 되면 유대인들을 향한 편견을 가질 때도 됐습니다. 어떤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면 우리는 단정 짓게 되고 한번 단정 지어버리면 그때부터 편견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복되는 상황 때문에 내가 단정 짓는 거지만 나중에는 내가 이미 편견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도 그런 것으로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편견의 단점이죠. 바울과 신라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항상 일어나는 일이 유대인들의 반발이었습니다. 만약에 바울과 신라가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바울과 신라가 유대인들만 건드리지 않았어도요, 유대인들의 회당만 안 들어갔었어도 그냥 지나치고 이방인들에게만 복음 전했어도 바울과 신라의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편했을 겁니다. 박해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본문에 보시면 얼마 전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난리가 나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바울과 신라가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그런데도 또 베레아에 있는 어디부터 가죠?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바울과 신라도 진짜 끈질기죠. 진짜 끈질깁니다. 바울과 신라도 사람인데요, 왜 편견이 없겠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이상할 정도로 천진난만하거나 기억력이 심하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그들은 아마도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또 뭐가 올까? 부정적인 반응, 심한 핍박을 각오하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본문은 우리들에게 의외의 결과를 보여주죠.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 유대인들이 또 헬라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처럼 펄펄 뛴 것이 아니라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11절이 말씀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합니다. 놀랍죠? 아마도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바울과 신라가 더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와, 여기 사람들은 다르다. 여기 뭐지? 복음을 여러 지역에서 많이 전도해 본 사람들이 참 반응이 다르다 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봤기 때문에 이 베레아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다, 특별하다라는 것을 금방 알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탁월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베레아 전도는 의외였습니다. 베레아 전도는 바로 전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전도와 너무나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편견을 버리고 선입견을 버리고 또 안 될 거야 라는 편견을 버리고 늘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전도할 때는. 만약에 바울과 신라가 과거에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우리 유대인의 회당은 들어가지 말자, 패스하자,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자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다 보니까.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무엇이 계속 반복해서 경험되어지면 사람은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제가 멜번에 19년 살았는데, 제가 살았던 멜번이라는 도시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한 100만 명 이민 와서 살고 있어요. 이탈리아, 그리스 합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LA에 100만 명 정도 사는 것처럼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탈리아 밖의 도시 중에 제일 많이 이민 와서 살고 있는 도시가 멜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탈리아, 그리스 사람들을 어릴 때부터 많이 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근데 편견을 안 가지려고 해도 계속 어떤 것이 반복해서 경험되어지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탈리아 사람들은 저렇지라는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그쪽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닌데 그쪽 사람들은 그렇더라. 이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말이 100%는 아니지만 틀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어떤 지형적인 아니면 민족적인 이 컬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입견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선입견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수가 무언가를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느끼면 그것이 거의 사실일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호주가 인종차별로 유명하잖아요. 그럼 아무리 제가 인종차별 없다고 부인해도 인종차별이 많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다수가 그렇게 경험되어지니까요. 자, 그런데 복음 전할 때만큼은 이런 세상적인 또 육체적인 모든 편견들을 반드시 버려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의 일은 육의 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누가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측이 안 됩니다. 어떤 의외의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이미 마음이 열려 있을지 정말 겉으로 봐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복음 전도할 때만큼은 우리가 차별하거나 저 사람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한다거나 누구는 건너뛰거나 미리 예상하거나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이런 특성이 있다. 중국 사람들이 이런 특성이 있다. 뭐 거의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뭔가 있으니까 그런 특성을 느끼겠죠. 근데 복음 전할 때는 정말 누가 받아들일지, 누가 어떻게 반응할지 가봐야 합니다.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정말 이 사람 신앙 있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깊이 찔러보니까 그 안에 믿음이 없어요. 그 안에 종교만 들어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대화를 나눠보니 이 사람이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고 주의 은혜가 그 속에 있는 영혼을 만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 육체적인 것들은 선입견이 100%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일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서로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선입견도 괜히 생기는 게 아니고 소문은 괜히 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참고해 볼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접근할 때는요, 절대 선입견을 가지면 안 돼요. 정말 아무도 몰라요. 이탈리아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인생의 실패자든 성공자든 교회에서 겉으로 봤을 때 좋은 사람으로 보이던 정말 나쁜 사람으로 보이던
어떤 영혼이 그리스도께 열려 있는지 우린 모른다는 거예요. 육체의 눈으로 도저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 전할 때는 모든 편견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처럼 늘 이끄시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반응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베레아에서 지금 또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바울과 실라처럼 편견을 버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또 전해보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할지,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하셨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편견을 버리고 복음을 전할 때 의외로 전혀 기대도 안 한 그런 놀라운 반응들을 이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도 추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그 영혼은 진짜 멀었다고 생각했는데 안 돌아올 줄 알았는데 전했더니 반응하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바울과 실라 같은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본문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잘 받는 건강한 자세란 어떤 모습일까 구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건강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 말씀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바른 교리를 다 가지고 있고 성경을 통독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해서 다 알고 있어도 이게 없으면 지금 현재 말씀을 받는 건강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목마름이죠. 갈망입니다. 말씀을 향한 간절한 마음, 이게 지금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잘 받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간절함이, 이 목마름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누가 식당에 가면 밥을 제일 맛있게 먹을까요? 식당 주인의 아들일까요? 거기 나오는 모든 음식들을 다 만들 수 있는 최고 전문가 요리사일까요? 요리 재료만 봐도 이 재료 어디서 장 봤구나 알 수 있는 음식 전문가가 제일 맛있게 먹을까요? 아닙니다. 식당에 밥을 제일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배고픈 사람입니다. 물도 마찬가지죠. 물 정수하는 회사 사장이 물 제일 잘 마실까요? 시원하네. 아닙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 제일 맛있게 마시는 거 아주 간단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누가 제일 잘 먹을까요? 여기서 고든 코누엘 신학교 졸업한 신학자가 하나님 말씀 제일 잘 먹을까요? 프린스턴 신학교 가르치는 교수가 하나님 말씀 제일 잘 먹을까요? 설교하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일 하나님 말씀 잘 받아먹는 사람은 말씀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우리 신앙 항상 점검해 봐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말씀을 향한 배고픔, 목마름이 나에게 여전히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간절함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뭐도 사라지냐면 말씀이 맛이 사라져요. 꿀맛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꿀맛으로, 내 영혼의 꿀맛으로 느끼게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가난함, 심령이 가난한 자, 간절함입니다. 말씀만 주셨으면 좋겠다.
엄마가 먹지 말라는 간식으로 정크푸드를 이미 배를 다 채웠어요. 상상해 보세요. 더 들어갈 데가 없어, 배에. 그러면 한정식을 그 앞에 어머니가 차려준들 그것이 꿀맛이겠습니까? 고문이죠, 고문. 배부른데 먹으라 그러니까. 맛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의 간절함을 느끼고 싶다면 다른 것들로, 정크푸드로 배가 불러서 오지 않도록 우리 배를 좀 굶기고 나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녁에 예를 들어 좋은 곳에서 식사 약속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한 오후 4시까지 과자 먹고 사탕 먹고 그러고 가시나요? 아니죠. 배를 비우고 갑니다. 특히 고기 뷔페를 간다. 하루 종일 굶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웃으시는 분들 하루 종일 굶고 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굶고 가야 가서 맛있게 먹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맛이 없는 이유 뭘까요? 배가 불러서 그래요. 세상의 정크푸드로 내 영혼을 다 채워놨기 때문에 말씀의 꿀맛이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최고로 잘 받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하나님 말씀을 향한 이 사모하는 목마름, 간절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건강하게 말씀을 잘 받는 모습은 뭘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모습입니다. 11절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턱대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린 그동안 잘못 정의했어요. 강한 믿음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무턱대고 믿는 믿음, 무대뽀 믿음이 강한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무조건 믿는 믿음, 무턱대고 믿는 믿음, 맹목적인 믿음이 강한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맹목적인 믿음,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믿는 믿음을 강한 믿음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그것은 자기 신념이라고 정의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인 거죠. 자기 신념을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신념은 기독교가 아니어도 사람이면 다 가지고 살아요. 무신론자도 자기 신념 가지고 살아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신념을 가진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제시하는지를 부지런히 알고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강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정확한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의 대상을 정확히 아는 믿음이 강한 믿음이지 무대뽀로 믿는 믿음이 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확히 성경이 제시하는 믿음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럼 강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에요. 뭔가 비슷하게 아는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것 같기도 하고 저런 하나님인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신학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그 신학이 정리되는 동안 신학을 정리해 나가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들어간 사람은. 성경 연구를 거치지 않은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물론 성경 연구가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생기는 게 믿음입니다. 설명과 이해는 못해도.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무엇을 향한 정확한 어떤 대상을 향한 믿음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 공부고 성경 연구이고 교리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과정인 것이죠. 기독교는 지금 신학 전쟁 중입니다. 진짜 신학과 가짜 신학이 싸우고 이 신학과 저 신학이 싸우는 신학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확히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는 정확히 무엇이 예배인가? 막 형상 만들어 놓고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인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예배가 바로 서고 믿음도 바로 섭니다. 이 일을 베레아 사람들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100% 결실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말이라고 무턱대고 덮어놓고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말이 참 말처럼 들렸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부지런히 성경을 살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연구는 크리스찬이면 누구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면 누구나 신학자입니다. 잘못된 신학자이거나 바른 신학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잘못된 신학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바른 신학자들이 되어서 나도 바로 믿고 다른 사람들도 바른 길로 인도하자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잘 받고 말씀이 건강하게 우리 안에 잘 결실하려면 반드시 바른 믿음, 바른 신학이 필요하고 성경 연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경 연구에 우리가 다 같이 열심을 내는 베레아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건강하게 말씀을 결실하려면 반드시 이 단어가 필요한데요. 어떤 단어죠? 바로 날마다, 매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문 11절은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을 상고한다. 상고한다의 원어는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인데요. examine, investigate, 연구한다, 공부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 그 앞에 이게 붙어야 됩니다. 바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됩니다. 날마다가 붙어야 이 성경 공부는 제대로 열매를 맺는다. 평생 날마다 죽을 때까지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연구를 날마다 매일 해야 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왜 날마다가 중요합니까? 그것은 성경 연구를 자주 반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라는 거 뭐예요? 반복하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반복해야 됩니까? 반복이 뭘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훈련. 훈련이란 거 다른 거 아니에요. 훈련이 뭘까요? 반복하는 게 훈련이에요. 농구 선수가 훈련 받는다. 농구 반복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매일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들에게 익숙해지는 훈련입니다. 훈련이 되고 매일 우리는 반복해서 훈련받을 때 훈련되는 만큼 변화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훈련의 대상이에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것을 반복하고 훈련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열매를 모두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에서 막히면 복음 전도 그만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베레아로 가서 계속해라. 복음 전도는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멈춥니다. 2000년 동안 하루도 멈추지 않은 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서 막혔거든 다른 장소에서 전하라. 다른 방법을 사용해라. 저 사람부터 전도해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여러분과 제가 복음 전도할 때 무턱대고 하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 다 전할 수 있고 전하고 죽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 함께 복음 전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막힐 때 새 길을 찾아서 안 다니던 길도 찾아내서 베레아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편견이 없이 또다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갔을 때 정말 뜻밖의 의외의 그런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발견했습니다. 누가 복음 앞에서는 누가 언제 어떤 반응 보일지 절대 장담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그 사람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사울이 핍박하러 갔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날부터 예수님 전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만큼은 우리가 모든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말씀은 모든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거부하던 그 영혼이 그날 받아들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편견을 버리고 복음 말씀 전도만큼은 모든 이에게 우리가 또 용기를 내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여러분과 저의 말씀을 받는 상태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첫 번째 간절함입니다. 배고픔, 목마른 사람이 가장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맹목적인 믿음, 무턱대고 믿는 믿음이 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정확히 믿는 믿음이 강한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매일 공부해야 됩니다. 반복이기 때문입니다.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훈련 받을 때 거기서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베레아 사람들처럼 건강한 좋은 밭이 말씀 결실 100배 하는 밭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함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